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치안 판사 앞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나이도 있는 분이 염치 없이 빵이나 훔쳐 먹습니까? 하고 한마디 던지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라고 방망이를 땅땅땅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꺼내더니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나 스스로의 벌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벌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방청객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방청객 중에서도 그동안 좋은 음식 드신 분은 조금씩이라도 벌금을 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방청객들은 호주머니를 털어서 모금에 동참했고 모금액이 1920년대 당시 돈으로 47달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하고 뉴욕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라과디아 판사는 빵을 훔치다 잡힌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리면서 판사인 자신에게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흘을 굶어 빵을 훔친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라가디아 판사는 그동안 자신이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라가디아 판사는 방청객을 향해서 자신과 똑같은 죄를 판결하면서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많은 방청객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고 노인이 빵을 훔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큰 액수가 순식간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불우이웃 혹은 가난한 노인 돕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판사가 방청객들에게 기부를 요청했다면 아마도 방청객들에게는 감동과 그리고 공감은 없었을 겁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 이것이 이들의 제목이었고 이 제목이 방청객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얻었기에 방청객들은 큰 돈으로 노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성도님들은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까? 맛난 음식 많이 드셨나요? 비싼 음식 먹으셨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끼니를 때우는 것처럼 한 끼, 두 끼 겨우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이야기의 노인처럼 무엇인가를 훔쳐 먹지는 않았습니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전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8.9%인 약 6억 9천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약 900만 명 굶주림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다라고 하네요. 하루에 약 2만 4천 명이 사망한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초로 계산해 보면 4초마다 한 명이 사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4초에 한 명이 사망한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이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기쁨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 누군가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노인이 빵을 훔치고 있을 그때 자신은 맛난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노인이 빵을 훔치고 있을 그때 자신은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살고 있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방청객들은
노인이 빵을 훔치며 슬퍼하고 있을 그때 자신은 웃으며 행복해했던 것이 좀 미안했습니다. 노인이 빵을 훔치며 두려워하고 있었을 그때 자신은 노인과 같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들을 무시했던 것이 미안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새벽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산동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라진 상가들, 사라진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는 점포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지만 새벽 일찍부터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던 점포가 있었는데요. 그 점포는 바로 인력시장,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길게 줄 서 있었고 그 앞에 봉고차가 있었으며 봉고차에 올라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봉고차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움직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의 가족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겠지. 그럼에도 가장으로서 일해야 하고 일할 수밖에 없기에 눈 비비며 나왔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잠자고 있을 그때, 누군가는 돈 벌기 위해 눈을 뜬 그때입니다. 누군가는 편안하게 쉬고 있을 그때, 누군가는 조마조마하며 줄을 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그때이지요. 누군가는 만난 거 먹고 있을 그때, 누군가는 굶주리며 빵을 훔치고 있을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때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라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행동이 나오고 다윗의 측근의 행동이 나오며 아비삭의 행동이 나오고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행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의 시종들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다윗 왕의 시종을 들게 하고 차가워진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선택되었고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다윗 곁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의 몸이 차가워진 그때, 시종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 있었을 그때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선택되었을 그때에 다윗 왕은 아름다운 여인이 가까이 있었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다윗, 시종들 그리고 아비삭이 움직이고 있을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핫깃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내이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위에 3명의 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때 움직였던 것일까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던 시절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의 측근인 요압에 의해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 죽었는지 아니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잠깐 성경에 언급된 이후에 더 이상 이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을 그때,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을 그때, 둘째 아들의 존재감이 없을 그때에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이 왕이 되는 그때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GMB 버전에서는 5절에 나오는 이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Now that Absalom was dea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는 압살롬이 죽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압살롬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을 GMB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압살롬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때는 왕이 되려고 했던 그때였지만 사실은 압살롬의 모습처럼 죽음을 향하고 있던 그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도니아는 심히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는 적도 없고 항상 아버지에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이 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약해졌을 그때, 다윗이 나이 들었을 그때 시종들이 젊은 처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을 그때, 다윗이 아비삭과 함께 있을 그때 아도니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상황,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때, 그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 그때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아도니아는 도움을 요청했고 이 두 사람 또한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아직까지 다윗이라는 왕이 살아있는 그때 아도니아가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할 그때에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8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와주는 그때에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때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그 순간의 선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리고 이어서 26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왜 그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의 사역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욱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욱더 컸기 때문이죠. 그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흥분하였던 것입니다. 아직 왕이 살아있음에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그때, 그리고 어찌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가룟 유다의 그때였지만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까지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태초라는 시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만드셨고 모든 공간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과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신전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하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에 그때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지만 아도니아는 늙은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찾아다니며 어수선할 때도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다 죽고 내가 왕이 되는 순서이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였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이 빵을 훔칠 때 자신은 좋은 것을 먹고 있었다며 죄책감을 가지고 벌금을 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저께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4초마다 한 사람씩 죽어가는 이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때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147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우리는 매 순간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도니아처럼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고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때, 그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내가 살아갈 그때는 바로 예배할 때이며 나에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나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니 그때 자신의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